나사렛 사람들의 아침 묵상입니다. 저는 로또 나사렛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기준 목사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번 실로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의 소유는 양이 7천, 낙타 3천, 소 500, 암낙이 500가 또한 많은 종들과 그를 빛내주는 소중한 아들 7명, 딸 3명이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이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빛나는 자랑과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종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마저 한날에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도 모자라 자신의 온몸에 극심한 종기가 나서 죽음보다 극심한 고통이 그를 엄습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유일한 마음에 두둔해줄 사람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떠나버렸고 욥을 위로하러 왔다는 세 친구는 거침없이 자신들의 신앙의 잣대로 욥을 비난합니다. 욥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상황을 대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22장서부터 24장은 엘리바스의 제3차 변론과 그에 대한 욥의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 제22장이 엘리바스의 제3차 변론을 다루고 있다면 23장과 24장은 엘리바스의 제3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 자기의 무죄를 변론하고자 하는 소망이 간절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현실로 인하여 단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단식 중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자기가 시련을 겪고 난 후에는 자신의 무죄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신념을 가지게 된 근거로 과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전하게 지킨 것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러한 신념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고 시험하신 바 자신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기로 작정하셨다고 이해하고 자신은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는 자신의 무죄 신념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번민하는 욥의 심적 상태가 그 어느 곳에서보다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듯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고난과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을 모르시거나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욥의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선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난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욥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욥과 욥의 친구 모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둠만 보입니다.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터널 안에 있으면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터널 안에 있을 때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필요합니다. 욥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욥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보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과 자신이 홀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욥의 고백의 의미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난 가운데서 건지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계획, 의도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환한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혼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욥의 고난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고난은 더욱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섬세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욥의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저지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욥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욥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빛을 발견했습니다. 욥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난 속에 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제거하시기보다 고난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빨리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해결하시기보다 고난을 통해 자신이 단련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난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해결되는 것보다 고난을 통해 단련되는 것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단련하실 것을 믿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단련시키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며 소망과 희망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처할 때가 분명 있었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믿음을 등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단련시키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